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두 누나들이 와서 저는 더 행복합니다. 우리 큰 누나는 우리 가까이 살고 있고요. 여기 서이스타일스에 살고 있고요. 직산에 거기 성원가요? 하여튼 가까이 살고 있고요. 우리 작은 누나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형이 배틀크릭 미시건주 배틀크릭 그 화이트인 생가가 있는 그쪽에 두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사경회 교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이 권당 1,000원씩에 보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1,000원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한 6, 7천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1,000원만 내고 이 책을 사서 봅니다. 나머지 돈은 누가 냈을까요? 연합회와 합회가 부담을 했습니다. 왜 연합회와 합회가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런 책을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사실 저희가 보면 매년 연합회에서 이 2년에 한 번씩 경년으로 이게 사경의 교재를 줍니다. 그래서 한 해는 그냥 목사님이 정하는 주제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에요. 근데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또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급해서 공부를 하게 할까요? 저희들로 하여금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소에 대한 이 문제는 성소교리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들 잠깐 요약하고 오늘 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성소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해봤죠. 성소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 구원의 핵심 진리가 담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소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다, 척추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척추와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올바로 정립이 됩니다. 특히 이 조사심판 교리는 이 성소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소를 빼고는 이 조사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다는 이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그러나 이 조사심판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 활동했던 이상구 박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심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소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핵심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성소의 모든 제도와 기구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희생 제물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제 어제 우리가 뉴스 재생이 안 돼서 잘 못 봤지만 어떤 한 소녀가 13년 동안 뇌성마비로 오진을 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뒤늦게 이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단 이틀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헛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많은 교단에서는 그것이 곧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법적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 지금도 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소를 이해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반복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악한 세력을 패배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이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본질은 행복이라는 것, 행복한 영생이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도 힘든데 뭘 영원히 살아요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입니다. 하늘이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더 깊은 좀 주제로 더 나아가겠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나 여기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0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런 이해 때문에 이런 이해, 어제 말한 대로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건 없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다 용서가 된다. 죄를 이겼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분명한 효과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뭐 더 필요 없다. 이제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감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면, 우리 모든 구원이 그냥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다 끝났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구원이 끝났다면 함께 있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이 성소의 모습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뭐죠? 어디 있습니까? 이 성소에서, 이 그림에서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 번제단,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이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옆쪽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재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잡은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 불태워지는 이 번제단, 이 불로 사르는 이것이 바로 재물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이라고 그러면 성소에 그 다음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 저 번제단은 성소 안에서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 뜰에 있는 거예요. 뜰. 성소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나 대신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에서 끝납니다. 그럼 내 죄는 이제 어디 있어요? 내 죄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 뿌리잖아요. 거기에 내 죄가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은 받지 않지만 내 죄의 기록은 어디 있어요? 거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휘장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안 죽을까요? 죄가 없으면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가 없으면 왜 죽을까요? 죄가 없으면 안 죽을까요? 헷갈리시죠?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사람은 안 죽을까?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 죄가 없으면 안 죽을까, 죽을까? 아담이었으면 안 죽을까요? 아담이 죄를 졌다면, 전이었다면, 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없으면 영생합니까? 영생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하는 데 필요합니까? 필요한가요? 예. 근데 죄가 없으면 안 죽는 게 아니죠?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예. 그럼 죄 없는 이 창조대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 이제 장로님 말하신 아담이 죄짓기 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따먹고 나서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안 죽어야 되겠죠? 안 죽어야 되겠죠.
안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첫 번째, 그들이 뭐를 먹어야 했습니까? 생명과도 먹어야 됐고, 첫 번째는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들을 임의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죄짓기 전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깨끗했던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더라도 이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면, 혹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체는 뭡니까?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아니죠. 사실은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했던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생명을 줄까요? 생명나무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죄가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지금 핸드폰 여러분 이렇게 플래시를 켜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켜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럼 얘가 뭐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불이 들어오면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할게요. 얘는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가죠. 그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는 죽는 거죠. 얘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근데 안 써도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어요. 며칠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며칠이 걸리지만 결국 죽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10년, 20년 써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충전기에 꽂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없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악한 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누가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어느 분이 용기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웠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죄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전가돼서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그 법궤 안에 뭘 보관해 놓았습니까?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계명은 뭡니까? 뭐예요? 말씀, 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바로 그게 어디 밑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의 생명이, 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불교처럼 그냥 내가 인간의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모든 그 욕심과 이것을 다 해탈해서 득도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부처가 된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해서 피조물이 영생을 갖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삶,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설병,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 분향단, 이게 다 뭡니까? 늘 세상에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이 빛이 되는 삶, 늘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세 가지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들을 통해서 기억고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여정, 그 여정의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게 성서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법궤까지, 하나님 앞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까지 연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성서 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사실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줄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다 마쳤는데, 그런데 보세요, 마치신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말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면 왜 떠나가는 게 또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은 법적으로 이 제도적으로는 끝났겠지만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는 인간 예수보다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줄 이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이 증인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 승천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지막 하나,
아내나 남편을 주님께 하듯 섬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안 된대요. 사실은 이걸 다 누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양보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이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지난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지나서 그게 됐을 때, 성령님 저에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재림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갑자기 막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을 꿈꾸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소리를 막 질렀던 게 좀 톤이 조금 낮아지기도 했어. 그러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제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게 조금 들써. 그러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이 말씀의 좀 핵심을 좀 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승천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지금 조사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조사 심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옆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사해서 우리를 막 탈탈 털어가지고 너 이런 잘못했어 안 했어 조사하고 막 따져가지고 넌 나쁜 놈, 넌 좋은 놈,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조사 개념이 아닙니다. 왜 살피시느냐 하면,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죠. 이 신상의 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도 이와 같아요. 제일 처음에 금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흙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금, 은, 동, 철 중에 금, 은, 동, 철, 흙 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값어치쯤 가셨습니까? 금인가요? 은인가요? 뭐 동인가요? 철인가요? 흙인가요? 흙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화를 가르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은 퇴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발전해가고 점점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린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퇴화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근데 그렇게 수고해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도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뿐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그런 꿈을 좀 우리는 깨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또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속에 보면 이제 짐승들이 나오죠.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사자가 나오고 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마지막에 무섭고 놀라운 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들이 모두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이 세상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단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래서 무엇까지 한다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의 이 삶, 태화에 가는 이 삶, 사단의 그 악랄함과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이 퇴화에 관한 사건, 다니엘서 7장의 이 사단의 사건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여러 곳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심지어 불까지 내린다고 하는 사단의 그 역사와 이 세상 환란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여러 짐승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을지라도 그 나라는 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다니엘이 생기고 그 뒤를 이어서 쭉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그 은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미 201장입니다. 201장 참미 이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위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장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뛰어들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부르리라. 저들 노래 따라 예수님을 찬미하리.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하신 나는 시온성이 지금의 땅에서 잃어볼 수 없으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문 열리는 날 주님을 배우리라. 그제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원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주 예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